예, 에스겔서 4장 보시겠습니다. 누구죠?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입니다. 부시. 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고. 예, 이 부시는 멸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이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이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구원을 받는 건지, 또 예레미야서는 누가 심판을 받는 건지 얘기를 하고요. 이 에스겔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는 종으로 만들어 놓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종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군지, 이전에는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이랬던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고 강하게 만드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에스겔서 4장은 앞으로 좀 있다가 일어날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 인자야 에스겔아,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면서 지내왔던 일들, 앞으로 될 일들 얘기를 합니다. 너 인자야 에스겔아,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이 박석은 널쩍한 돌을 얘기합니다. 돌 중에 이렇게 넓게 상마냥 넓은 돌을 갖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돌 위에다가 분필 같은 걸로 예루살렘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예루살렘을 싸되 운제를 세우고, 운제가 뭐냐,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뭡니까, 성벽이 높으면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전쟁할 때 싸우는 방법입니다. 운제, 사다리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이 박석 주위에, 예루살렘 성 주위에 이 흙으로 언덕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성을 건너갈 수 있잖아요. 성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 공성태가 뭐냐면 그 성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깨뜨려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큰 퉁거지 나무 같은 걸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성문을 빵빵 치면은, 우리가 저기 그 텔레비전에서 봤을 거예요. 그 힘센 사람들 그 할 때 그 성문을 여는 이 공성태입니다. 이 아주 뾰족한 큰 대형 방망이 같은 거예요. 예,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이 전철은 뭐냐면 궤도 같은 겁니다. 전철, 그러니까 기차 같은 거 지나려면 그 레일이 있잖아요, 바닥에. 그런 걸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성을 삼고, 철로 만든 성을 삼으래요. 그 다음에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것을 그 에워싸는 것처럼 지금 그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뭐죠? 예루살렘을 세 번이나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세 번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징조가 되리라. 4절.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뭐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멸망을. 그러면서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 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거든요. 이때에 에스겔도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할 것을 미리 어떤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그래서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아니 왜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던 걸 왜 에스겔이 담당을 해야 됩니까?
똑같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으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또 똑같이 예수님처럼 담당을 해야 됩니다. 예, 베드로도 여러분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죠. 사도 바울도 뭡니까? 로마까지 이제 가 가지고 모든 이방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로마에서 뭡니까? 목이 잘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죄악을 담당하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려고. 이게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 뭐죠? 유다 나라는 뭐예요? 유다 나라의 다윗 왕이 후손들이 왕들이 유다 나라를 치리를 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누구죠?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왕이 돼서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390일이라고 했는데 390년. 아니면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내가 역사를 잘 모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약 200년 전에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지내다가 이 멸망을 당했는지 내가 뭐 역사적인 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39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북이스라엘의 죄악이나 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또 담당하라고 하면서 그 수가 차거든.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너는 이제 우편으로 누워. 아까는 좌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좌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옳지 않은 세계를 좌편으로 얘기합니다. 왼손. 우편은 뭡니까? 오른손. 강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죄악 중에서 망했어요. 근데 우편에 있었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다윗의 왕들은, 다윗 후손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을 계속 행했지만, 그러면 다윗의 후손인 자들은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더럽고 더 죄악이 많은 게, 왜냐하면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 바알신, 아세라신 막 세워놔요. 하나님 계신 성전 안에다가,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더 행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래서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럼 4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때에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죄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는 40일로 정했대요. 되게 짧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이 그겁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30년 4월 5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가 40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때가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40년이 남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에스겔에게 담당하라고 우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네가 죄악을 담당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40년 동안을 더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팔을 벗어 메고 예언을 하래요. 팔을 벗어 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 소매를 걷어 올리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의 몸에다가 줄로 칭칭칭 감을 거래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못 움직이겠다. 구속을 온몸이 결박당하는 상태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2일 지나면 1년을 넘어가요. 365일이 1년이죠. 301년 좀 넘게.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게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390일 동안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면 40일 동안 또 유다의 죄 때문에 40일 동안 꿈쩍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 수 곧 390일에 먹되 이 얘기를 해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곡식들을 사러 갈 때도요. 밀이 10,000원이에요. 보리는 8,000원, 콩은 7,000원, 팥은 5,000원, 조는 4,000원, 귀리 3,000원. 같은 1kg를 사러 갔더라도 한 대를 사러 갔더라도 가격이 다르다는 거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는 왕이나 신하나 그다음에 군대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병사나 한 그릇에 담고 다 함께 고통을 받는 걸 얘기해요.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 수. 그러니까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로 눕는 날 수 곧 390일에 먹되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던 날에 그 죄악을 담당하려고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이게 뭐예요? 이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때마다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으래요. 20세겔이 양이 228g입니다. 228g. 그러니까 되게 조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숟가락으로 한 228g이 뭐예요? 500g이 우유 하나 정도 되니까 그 반 정도. 우유 작은 거 반 정도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3-4숟갈밖에 안 돼요. 몇 때마다.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단다는 뭐예요? 넉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려고. 자,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뭐냐? 한 흰이 3.6리터입니다. 그러면 3.6리터라는 거는 뭐 우리가 큰 물병 있죠? 물병 한 병 반이에요. 근데 물도 흰 6분의 1씩 먹으래요. 때에 따라서. 얼마를 먹냐면 600g 정도, 66에 36이죠. 600g 정도 먹으라는 거죠. 600g인가? 600리터. 60리터. 2리터니까. 0.6리터죠. 0.6리터. 그럼 뭐예요? 500ml니까 뭐예요? 0.6리터면 우유 500ml. 그러니까 작은 우유팩보다 조금 더 많나 이럴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보통 그 얘기가 뭐냐면 조그만 컵 하나 정도만 먹으라는 거예요, 물도. 음식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아주 소량만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요.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자,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으라는 얘기는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숫자 20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낮은 마음이에요. 20이라고 하는 숫자. 그 곡식을 먹을 때는 20 마음을 낮춰라.
물을 먹을 때는 흰 6분의 1씩 먹으래요. 네가 사람이고 네가 죄악의 종으로 살았다. 이거를 마음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네가 사람 심판받을 자고 네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6은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흰의 6분의 1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사람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고 아주 뻔듯한 음식이 아니라 투박하고 거칠고 그런 것처럼 먹으래요.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여러분 밀은 빵도 고운 가루가 돼서 여러분 먹기에도 편하고 이런데 보리로 만든 떡은 뭡니까? 목에 삼킬 때 거칠어요.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에 좋은 것들을 먹지 말고 거칠고 메말고 투박한 거. 이 보리떡을 그렇게 먹으래요.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사람 똥으로 똥을 말린 것을 불을 펴서 음식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똥덩어리다. 네가 쓰레기다. 이 얘기입니다. 심판받을 자가 아니냐. 네가 똥하고 쓰레기면 버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 이 흙이 히브리어로 뭐냐? 원래 속뜻이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고 얘기하는 건 똥하고 쓰레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똥하고 쓰레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분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 먹으라. 그 얘기는 네 근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네가 어둠이고.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죄악 때문에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물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 땅을 덮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죠. 물에 땅이 덮여 있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예요. 그 물을 싹 걷어내고 빛이 오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깜했던 사람들,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이 죄가 없어지고 빛이 와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그러니까 모든 각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 인분에다 불을 펴서 밥을 해서 먹으면 그 밥이 부정한 밥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열국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먹게 하시냐 이거예요. 난 이건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시다가 그래 혹시 내가 인분에 마른 똥으로 불 피우게 하면 그 먹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것이나 스스로 죽은 것이나 가증한 고기를 부정한 것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알았다. 사람 똥으로 하지 말고 소똥으로 해라. 소똥, 쇠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냐면요. 이 똥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음식을 만들면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즉 하나님이 종이 되더라도 옳은 방법대로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수군거림, 광폐함, 마가복음 7장에 있듯이 그런 것들로 음식 먹는 거를 하게 되면 같이 더러워집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똥이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인분이. 그래서 소똥으로 밥을 해 먹으라 그래요. 이 소똥은 뭡니까? 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하나님 종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불을 떼서 먹으면 여러분 뭡니까?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인분은 사람에게서 나온 걸로 불을 해 먹어서 먹는다는 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서 나온 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양식을 얻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뭐냐? 하나님의 종에게서 나왔던 소에게서 나왔던 똥으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메마른 데 가면 소똥을 말려가지고 염소똥이나 그걸로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소똥은 뭡니까? 사람 똥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허락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종의 똥에서 나왔던 하나님 종에게서 나왔던 걸로 양식을 먹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인분은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가장 더럽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먹을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인분을 대신하기를 화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이게 에스겔에게 먼저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있다가 있게 하고 오른편으로 40일을 있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경겁 중에 그러니까 허겁지겁 뭡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을 시간도. 급하게 막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민답은 뭐예요?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겁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떡을 먹든 물을 먹든 만족하게 못 먹고 없는 중에 겨우 입에 죽지 않을 정도만 먹는 걸 얘기해요.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떡도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서로가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며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며요. 그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죄의 작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을 안 믿고 있거든요. 복음을 안 믿고 있거든요. 복음은 자기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안 믿는 자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에스겔에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